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봉진 성도님 마이크 되시나요? 네, 낭독 네. 부탁드립니다. 기억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12, 13과 하면 다 엔딩이죠, 엔딩. 교과 전체 엔딩으로 가는 결론부인데, 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 제목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제목이 사랑과 공의 그리고 가장 큰 두 개면 이렇게 나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가장 큰 계명. 그래서 뭐 성경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태까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마, 예. 마태복음 22장에 네. 그 큰 계명 중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 예.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네. 뭡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개를 얘기하셨어요?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두 개를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두 개가 나왔으면 다시 거기서 결승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음, 우승 후보가 둘이 나왔으니까. 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 땅에서. 10계명인데요? 아니, 그럼 10개가 되는 거고, 지금. 아니, 자, 두 개를 우리가 줄였으니까 이제 하나로 사랑, 완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둘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는 이런 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그거 아닌가? 첫째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째가 이것이 크고 첫째 아, 되는 계명이요. 아, 맞네. 그리고 맞네. 그게 첫 번째 넘버원. 네. 이웃 사랑 아닐까요? 근데 예. 둘째 절이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 등급이다. 같네. 네. 예. 같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 두 우승 후보자가 박빙이야. 이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없어. 네.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결국 우리가 골라야 돼. 한 명만 골라야 되는데 한쪽만 골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봉진 성도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웃 사랑이요. 아, 왜 그걸 선택하셨습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써있잖아요. 기억절에.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뭐냐면, 이거 꼭 우리 응.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 자체에 그런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3장 8절 10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사랑,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 않고 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계명 안에 모든 다른 계명이 다 어떻게 돼 있다? 들어있다. 들어있대요. 예.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정리를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고르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가 그런 게 있나 싶지만 성경 자체 해설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말이 결국은 그죠? 음, 자, 그럼 왜 그런가? 아까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음.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음. 그러면 또 이제 누가 반론할 수 있죠? 뭐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냐? 아니, 그건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얘기했어. 나는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도 사랑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론을 제기할 때 이렇게 하겠죠. 나는 첫 번째 계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웃보다 두 번째가 되십니까? 난 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 말 같진 않은데,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웃한테 한 게 곧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네. 하나님도 사랑을 한 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이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두 큰 계명 가운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음. 사랑. 그렇죠.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거가 당연히 납득이 되겠죠, 사람들은. 그 말이. 네. 그치, 맞아. 하나님은 최고 높여야지. 이렇게 하겠죠. 음. 근데 그런 명분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받아야 된다는 그런 신학적 명분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을 압제했어요. 음. 알겠어요? 음. 그 당시 종교가 그런 거였어요. 이웃을 압제하는 수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의 종교 자체가 다 사람 숨막히게 하는 종교였죠. 명분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워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음. 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모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었다고. 하나님 사랑까지. 그럼 이것과 관련 지어 볼 때에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죄인.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우리가. 이 죄인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기억절 말씀이, 그 말씀이 솔직히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성경절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그렇죠. 턱하고, 네, 굉장히 막혀요. 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세상에 많이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자기 목숨 던져서 구하는 일이 세상에 더 흔하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시기하고 막 서로 헐뜯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모순과 가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나는 반딧불인가 뭐 아무튼 그런 곡이에요. 그거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막 그 가사에 대해 저한테 막 열변을 진짜?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 대충 이런 나는 반딧불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그 별을 반짝인 걸 이렇게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잡으면 으악! 이 벌레가 이렇게 되잖아요. 딱 잡아보면 그 불빛은 사라지고 진짜 이렇게 손바닥에서 딱 보면 정말 벌레인데 근데 그 가사에서 보면 하지만 나는 괜찮아 벌레지만 다시 빛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웃 사랑한다는 이게 결국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지만
그게 너무 힘든 계명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그 노래에 빗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벌레 같은 내 인생도, 어, 그분이 진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나구나. 음, 어, 그러면 나는 벌레인데 그분 안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나를 사랑해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 아, 이것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할 수 있겠다. 순종할 수 있겠다. 네. 예,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음, 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네.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좋은 총체적인 설명을 줬는데 그래서 거기서 국소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 가장 계명과 관련이 지어 볼 때 죄인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결론은 다른 분 또.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영생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나,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기적인 네. 그 만족을 채우기보다, 네. 재물을 갖기보다 남에게 그것을 주고, 그리고 남에게 내 몸도 아끼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이제 영생을 얻은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자 관원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음, 부자 관원이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무슨 계명을 실행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묻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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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익숙한 그런 워딩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무슨 음. 행하면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죠? 여기서. 네, 여기서 뭐라고 하셔요? 내 너, 손을 바로. 너 영생 얻고 싶으면은 계명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네. 네. 아우,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저 신학적으로 뭐 문제 있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아, 맞아요. 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저분 예수님이신데요? 이렇게. 신학을 우리가 잣대를 될 수 없는 분이죠, 그죠? 네. 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어떤 계명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네. 그래서 이웃 사랑에 관한 10계명의 구절들을 쭉 읊으시죠. 네. 아, 근데 또 가만 들어보니까, 아, 그거요?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네. 살인 안 했고, 뭐, 간음 안 했고, 도둑질도 하지 그렇죠. 않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예뻐요. 그럼 아니요, 못생겼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모도 공경했고, 네. 뭐, 나름 자선도 많이 했고, 네.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입장에선. 참말이죠. 했겠죠,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네. 아, 음, 훌륭한 청년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뭐 이럴 수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 정말 온전해지고 싶지? 음. 그지?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한 가지만 부족해. 뭐냐면, 네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게 뭐예요? 영생, 영생. 그럼 음, 영생이야. 너 그거 이웃에 맞아요. 나눠주면 영생이야. 네 돈 쌓아놓은 재산. 음,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죠. 그래서 갔죠. 네. 이 테스트 무슨 테스트였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아니었어. 테스트가 딱 오니까 아니야. 이웃에게 이 돈을 나눠주고 내 노후를 포기할 수 없지. 부귀영화를 이렇게 딱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죠. 아유, 아까비 뭐 조금만 더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왔다 간 쟤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한테. 네. 음,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때 인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요, 이거 맨날 하는 얘기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사모님도 잘 얘기했어요.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믿으면 가능하다. 내가 맞아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맞아요. 네가 백날 해봐라 안 되지, 그지?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능한 거다. 왜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그냥 멋진 언어가 아니고, 감동적. 야,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오, 아멘. 오,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반드시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그게 돈이든 뭐든, 정서적이든 뭐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뭐다?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자, 월요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 질문하십시오. 저기 일요일 날 그 마가복음 19장 16절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 맞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데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행위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 공로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남을 구제했더라면 이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영생 얻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회사업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신천지 들어간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이게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자기 재산을 팔고 난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근데 문제는 어떤 거를 자기가 가장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결론은 예수님을 쫓아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설령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했더라도 예수님 쫓지 않았더라면 구원하고 영생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설명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으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서 이거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영생 주겠다 이렇게 단언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의 그 신학적 혼란을 좀 정리하자면은 그걸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걸 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정말 그 상을 받을 거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네네.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믿어야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 다.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순종이라는 거 사실. 그래서 네. 믿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빼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그 설명한 내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입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은 알았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거절한 죄가 뭡니까? 우상을 우상숭배. 만드는 거. 우상숭배. 우상, 마지막 때까지도. 우상을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위호한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나는, 일단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건데, 난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을 드려야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고 그게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 아니, 근데 나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다혜 성도님. 하나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음. 왜 둘째 계명이라고 우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또 시편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쭉 낭독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 우상숭배의 둘째 계명을. 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난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뭐라고 치환했어요? 문장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분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본질을. 이해되셨어요? 네. 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가장 큰 죄겠죠, 당연히. 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써 있네요. 어, 이제 발견했어요, 다들? 네, 좋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배하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네. 이건 하나님을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 미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니까. 아주 꼬이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럼 이 우상숭배의 죄가 영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다의 성도가 무슨 성경절을 인용했죠? 시편. 시편. 135편 13절에서부터 19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잘 보십시오. 음.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서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수공물일 뿐이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귀도 못하고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네. 혹시 연결점 발견한 분?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 아무 기식도 없다면서요, 우상은.
네. 생명이 없다고, 호흡이 없다고 써 있죠. 그 기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잖아요. 숨, 와, 호흡, 네. 뭐 생명,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우상은 생명이 없어. 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네. 없어져.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영생과 관계가 있어요? 있네요. 네, 있어요. 네, 영생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음, 이게 단지 구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 설교자들 대부분 우상숭배한 구약으로 다 가가지고 해집고 다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중증 환자였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지구복다 망하고, 신약에 와서 이제 우상숭배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네. 네. 심지어 마지막 갈수록. 때에도, 그죠? 네.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을. 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죄가 뭐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지. 우상숭배라고. 그게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행위는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다 집집마다 신당 차려놓고 뭐 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상숭배는 단지 그런 미개한 형태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뭐 법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예언 풀이를 하기 전에 워딩 이 단어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본질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사망이다. 연결되죠. 그죠? 음,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더 큰 계명이 뭐였어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와 합작이지만 짝을 이루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결국 죄는 뭐겠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 예, 이웃을 미워하고 해하고 압제하는 죄. 음,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나 편만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그 죄. 힘이 있으면 음, 나한테 찍힌 인간 괴롭히고 드들볶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 음. 그죠? 인정. 네. 예. 아니, 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사회 다큐멘터리 보면은 직장을 오래 다녀요. 그냥 때려치고 나와요. 때려치고 나와요. 그리고 직장을 안 갖고 그냥 무직으로 막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왜 그렇대요? 많죠. 애들이 좀 약하게 커서? 아니요. 강하게, 나만, 뭡니까? 나만 사랑해요. 아, 그런 각도로 해석하셨군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한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고, 음, 그,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접받는 곳에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아, 여러 각도도 좋은데, 압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어. 피해자 입장을 들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제가. 네네. 우리 꼰대 세대는 말하자면 젊은 애들이 정신머리가 썩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렇죠. 그 젊은이들 입장을 잘 헤아리는 쪽에서 보면은, 사회가 구조가 자유와 인간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입받고 자라난 세대가 견뎌내기 현실이 너무 냉혹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인권이, 우리야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인권이라는 거 별 생각 없이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학대받는 게 자연스럽게 큰 세대고, 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저기 60년대, 70년대 막 독재 시대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 이거 뭐 말도 안 돼. 독재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다 동의해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강하게 컸으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견딜 거야.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아니요? 여봐요. 맛을 봤기 때문에 못 절대 돌아가. 예,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인권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돌아가잖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가 약하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세상이 여전히 이상적인 교육 또는 어떤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많은 연봉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음, 방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우울증 가운데 또는 그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아요. 예.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어딜 가도 압제와 음, 권력이 있고, 뭐, 비근한 예로 성폭력은 누가 당합니까? 여자들 중에. 치기가 낮은 자들이 당하지. 네. 권력자들 뭐, 사장님들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음, 사내에서. 대학에서 뭐, 제일 힘센 교수님이 당합니까? 그런 폭력을? 아니요. 약한 아이. 예, 조교나 이런 학생 대표나 이런 친구들이 당하는 거지. 위력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아닌 듯, 젠틀한 듯, 뭐 개화된 듯 하지만 폭력과 압제가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세상에 들여보낼 때 정말 너무 좋아요? 행복한 세상에 살 것 같아서? 아니요. 싫죠. 그죠? 걔네들이 음, 겪을 일이 뭔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미워하신 가장 큰 죄,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죄는 이웃을 해치고 압제하는 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 나온 우상숭배 얘기 앞뒤 문맥 보세요. 결국 뭐예요? 그 우상숭배자들이 다 죽이죠. 음, 다 죽이죠. 그지 음, 말아. 다 죽이고 재산 빼앗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음, 네. 짝을 이룬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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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가랴 7장 9절 12절 보면은 그거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죠. 제발 서로 간에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음,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음, 압제하지 마라. 힘없는 사람들, 고아, 나그네, 과부, 가난한 자. 음, 마음속으로 그런 거 저놈 저거 말 안 듣는데 목이 뻣뻣한데 부러뜨려서라도 절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음, 아,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네. 예의가 없네. 그러면서 막 그거 하지 마라. 신중해. 근데 신중해 그런 거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그죠? 자연스러운. 나보다 계급 낮은 젊은 사람이 덤비면은 밟아주고 싶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고. 조그만 게 감히 이러면서 막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음, 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귀도 막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 큰 진노가 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는 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압제하는 거. 진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잘해. 재림교회가 너무 잘해가지고 재림교회 엔딩 나우 캠페인을 매년 하고 있어. 학대 캠페인. 목회자협의회 갔다 왔는데 가정봉사부장이 또 강조하더라고. 오늘날은 교회에도 이런 압제와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음, 학대를 방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캠페인이 매년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하나 정하라. 다시 또 뭐라고 컨테스트를 해서 1등을 뽑아야 된다면 막 박빙인데 우상숭배하고 음. 박빙 또 누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유. 이웃을 압제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우상숭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위협하고 막 이런 분을 보면은 의아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분이 어떻게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하늘 믿지 않아. 아 우상숭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그죠? 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막 성도들을 압제하고 막 괴롭히고 협박하고 막 그래. 그러면 아 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지 하면서 막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우상숭배자구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음,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보 확인이 그게 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되게 미워하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음, 아, 김 집사, 이 집사 뭐 똑바로 안 해. 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업에서 니꺼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슨 뭐, 음. 뭐 이렇게 막 폭언을 막 일삼는다 그러면은 상처받지 말고 음, 아이고 어떡하지? 성도들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음, 음.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가 기도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맞아요. 허공에다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자꾸. 아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단순하다고요. 네. 굉장히 단순한 거. 이 단순한 법도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 아무리 거룩을 가장하고 경건한 척하고 막 해봤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누굴 하나가 됐든 100명에게 잘해주고 한 명에게 모든 걸 퍼붓든 간에 누군가를 압제한다. 누구도? 여기는 우리도. 목사는 제가 목사니까 저 스스로 이렇게 예를 든 거고 그 목사 장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맞아요. 본성을 비껴갈 수 없다. 내 얘기라는 우리의 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착해 보이죠. 우리 서로 친하고 착하고 그죠?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모이고 그런 거 같죠, 그죠? 아닌데? 목사님,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예, 들립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더 힘들까요? 둘 다 똑같은 동급인데요, 보니까. 근데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형제나 이웃이나 교인들을 용서해 주기가 정말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서 얘기한 형제가 그 사람이에요, 바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날 괴롭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충을 갖고 살았는지, 한 인간으로서. 왜냐면 우리도 힘이 있어서 누굴 괴롭혀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괴롭힘 당해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굉장히 많지 둘 다 않습니까? 해봤어요. 네. 네. 대부분 다 둘 다 해봤어요. 네.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남한테 괴롭힘 당한 건 평생 기억하지만, 내가 누굴 괴롭히고 누굴 밟고 살았는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좀 그렇지. 흔히 뭐 학폭으로 뭐 미투 운동처럼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 내가 널 그렇게 괴롭혔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저기 성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이 얘기했어요. 누구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거짓말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 없다. 우리는 있을 것처럼 마치 생활하고 분리해 생활하지만 불가능하다.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절망하겠죠?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뭐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또 되겠지. 뭘 충격을 받아.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사실인 것. 왜 사실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겠지? 왜 이렇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내 얘기시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야, 진짜 하늘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늘 들어가는 걸 되게 쉬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도 자꾸 특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만 얘기하면 미국은 뭐 모르겠고 그 리듬이 있었어요, 역사에. 과거에는 재림교회 분위기가 좀 율법주의로 완전히 치우쳤었죠. 네. 뭘 먹어야 살고 뭐 현미를 안 먹으면 지옥에 가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돌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네, 사람 숨 막히고. 예, 그러다 보니 그거에 고통을 당했던 세대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들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더 세속화되는데 그런 거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은 경험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경험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아, 신앙 좀 다 편하게 해주자. 우리 숨 막혔었다. 좀 천국에 좀 쉽게 가자. 어렵게 만들었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반동작용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런 이제 주류가 됐죠, 말하자면. 네. 뭐 그러다 보니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또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도전하게 되고, 뭐 이제 옛날에는 눈치 보면서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함께 즐기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 이런 이제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옛날도 잘못했지만 지금도 잘못했죠, 그죠? 양극단입니다. 이건 둘 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이 경고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설교자들에 대한 경고 한결같은 경우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걸 되게 쉽게 만드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무 의무도 없고 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별자가 세상을 편만하게 지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없다. 다만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너무 다 잘 아는데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 말인지 안 보는 거죠, 그죠? 예. 엄청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 아, 율법주의라고. 이건 뭐 행함이, 다 행함이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없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복음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 영생이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안증에 빠질 사람 너무 많죠. 단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에 간다고 딱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완전 틀린 얘기. 네,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떤 논리적인 결여가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어느 부분 맞는 얘기이지만 어떤 중요한 걸 놓쳤죠, 그죠? 자, 맞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이 저기 민사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집행심판. 아니 그러니까 뭐 벌금형이란 얘기예요? 아, 영생을 못 간다는 사망.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죠? 형제한테 막 화내고 막 폭언하고 이러고 있니? 그러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게 뭐 재판 저기 법정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아니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선다는 얘기예요. 음.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 라이터로 5분 지지는 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같아서? 아니요. 영원한. 정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멸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수님은 니들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 목숨만 안 뺏으면 된다고 해석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줄 때는 이런 뜻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와, 우리 다 사형이야. 이게 정말이라면 그죠? 네. 화를 너무 많이 냈어. 일단 누군가에게 화 안 냈어요? 네, 줘요. 냈어요.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영생이 없구나. 예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에 따르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죠, 그죠? 예. 화요일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이게 성경 시편 33편 5절이나 61편 8절, 뭐 미가서 6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나는 정말 정의를 사랑한다. 네. 난 정말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한다. 음. 그러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뭐 이것저것 뭐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생일
축하 파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선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라. 음, 어, 다른 사람들한테 정의롭게 대해줘라. 나 네. 진짜 그것만 원한다, 진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다.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오직이 뭐예요, 오직? 몇 가지예요, 그게? 한계. 미가서에 써 있잖아요. 이 복잡한 얘기, 이거 다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그죠? 네. 나한테 잘 안 해도 돼. 심지어 나한테 잘 안 해도 돼.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이웃에게.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그걸 앞세우죠. 이웃에 대한 처우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아까 요즘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이름도 안 밝히고 뭐 전화번호도 안 올리고 뭐 제가 어디 소속인지도 잘 안 얘기하는데 수소문을 엄청 어떤 분들이 막 하셔서 지금 계속 자꾸 저한테 익명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면서 카톡 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뭐, 뭐 지나간 나그네입니다. 남쪽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시고 뭐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분이 또 나그네란 분이 저한테 공의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바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할 내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좀 급하셨는지 정의를 내려달라고 공의란 말 자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사랑과 공의 할 때 공의가 뭐냐 그래서 사실은요 사랑과 공의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그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공의는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공정하게 사랑하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공의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런 사람을 공정하게 사랑하는 것. 그런 거예요. 음, 그런 호소를 잘 생각하면서 시편 82편을 좀 읽어보면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시편 82편을 보면은 야삽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로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하시나요, 항상? 네. 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좀 덜 찔릴 텐데, 음. 자꾸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마음이. 맞아요. 시편 82편 보니까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시고 뭐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3절, 4절을 네. 보면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 그렇죠. 근데 요거 잘 보면은 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약자를 도와줘라. 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악인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악인들의 압제에서 뭐하라? 건져내라. 구원해줘라. 자, 약자에게 뭐 구호금을, 훔치고. 구호금을 주고 이런 거 좀 할만하겠죠, 그죠? 네. 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 압,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압제를 당한 사람들 제발 좀 건져줘. 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그거는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아, 배고파? 여기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애슐리 가서 먹어. 이렇게 하면 쉽죠, 그죠? 그렇죠. 있지. 근데 야, 구원하는 거. 이제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 근데 또래 음, 학생이 그걸 알았어. 아유, 많이 아프지? 이거 반창고 사서 붙여. 5천 원 주고 막 돼요? 그날 밤 다시 끌려가가지고 수탈당하고 모욕당하고 학대당할 텐데 쉽지 않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면은 학폭위에 고소해요? 갑자기 쉽지 않죠, 그죠? 네. 예. 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그건 내가 모른 척 지나가리라. 이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아, 이거는 뭐
내 손을 좀 넘어선 것 같다. 괜히 건드렸다가 피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잘 안 접근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요. 악인들의 앞에서 구원하라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위험해질 거고 희생을 당할 텐데. 그죠? 그렇죠.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는 행위 자체가 이 구조에서는 그 사람 앞지 않은 세력에게는 분노와 공격, 복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나 스스로 거기에 노출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게 개정됐습니까? 그런 게 발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유럽에는 있죠. 유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길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 어려움 사람, 당한 사람을 돕지 않고 넘어간 사람도 처벌하는 법이에요, 말하자면. 음. 왜 몰랐어요. 왜냐면 그렇구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음, 강간을 당해서 죽거나 이런 음,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음. 음,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옆에서 살해당하고 있는 장면을 다 보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음. 아, 그게 법으로. 괜히 관여했다가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없고 아직. 음, 예. 모세가 왜 애굽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고역 속에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좀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놈 자식들, 두고 봐라 하면서 갔습니까? 음. 아니에요. 안 갔어요? 아니, 가긴 갔지만은, 하지만 여기까지가. 엄청, 그지, 욕먹고 혼날 때까지 음. 뺐죠, 그죠? 네. 딴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좀 입이 뻣뻣해서요, 뭐. 아유, 좀 자격이 된 사람 보내시죠. 이러면서 계속 그걸 면피하려고, 그죠? 왜? 무서우니까. 압제자에게 누굴 구원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니까. 음, 극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고통당하고 압제당한 누군가를 어떻게든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손실과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좀 과한가요? 좀 아니면 무섭죠. 근데 음. 너무 자연스럽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그런 음,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천국 문턱이 한없이 높아졌죠. 네. 완전 높아요. 예. 왜냐하면 영생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음. 그리고 이 음, 실천은 불가피하게 희생과 또는 압제 세력과의 갈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어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위협과 협박과 폭력에 노출됐습니까? 3년 딱 생애하셨는데 공생에. 맨날 약자들을 도우러 다녔으니까. 약자를 돕는 건 좋다고 다들 와 착한 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아니, 그 약자들을 피하는. 압제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이게 음, 잘못됐다라고 폭로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게도 계몽시켰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네. 너희들 그러-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속았다고 그죠? 네. 네, 이거는요 아주 그냥 사회 공식이에요. 인간의 본성이고 영생은 이웃을 압제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 희생을 핵심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마땅한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은 요한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아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죽게 하셨다. 너를 건져내려고. 그 폭도들의 손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물로 드렸다. 자기 아들을. 그런 희생을 했다. 너를 건져내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에서. 네. 우리도 그렇게 목숨 버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위험을 무릅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한마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희생인데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게 아니라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자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거를 그들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거 꾸는 거야. 내가 그렇죠. 너한테 갚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베풀어라. 내가 너한테 60배, 70배, 100배로 갚을게.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워드리는 거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네. 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지 와닿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분 자식이거든요. 자기 아들 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랑 천국에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서 사랑을 알았고 음,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게 목숨을 막 버리셨네. 이게 음, 사랑이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음, 16절. 음,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음, 나는 너희를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보면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아, 이렇게 하셨네? 그럼 나도 내 삶 속에서 누군가 압제당하고 있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던져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삶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음, 그분이 얘기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다른 사람을 묶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모든 멍에를 꺼는 거 아니겠느냐. 아, 정의를 행하는 거. 정의로운 사람으로 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을?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나와, 드라마에서는. 희한하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 드라마에서 항상 이런 스토리를 만들죠, 그죠?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희생하는 영웅을 만들죠.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압제당하는 것이 모두의 공통분모의 경험인 우리 인간은 그런 내 인생의 구원자,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고독 속에서 고통당해 죽어가는 나에게 손 내밀어줄 그런 구원자를 다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본인이 그걸 다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자녀들 통하여서 세상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성경 속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또는 뭐 그 후에 사도와 종교개혁자들, 그죠? 참된 신자들의 삶을 좀 봤을 때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한결같은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불평등과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약자들이 없는지, 도울 거는 없는지,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이런 걸 하셨어요. 그렇죠.
압제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죠. 그죠? 항상. 잘 보면 다 그래요. 그 사회에서 압제받는 자들을 변호하고 돕기 위해서 항상 몸을 날렸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리고 그 사회에 무너진 그 정의를 어떻게든 다시 세우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학대하는 압제자들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를 알았어. 않았어요. 우리는 침묵 잘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네. 침묵하는 법부터 배웠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해라. 입만 잘못 열면은 네 인생 삼족을 멸한다. 이러면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눈치를 배웠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침묵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내가 입도 뻥끗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웃기는 건 우리 설교자들도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하면 제가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배웠다 우리는. 이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쫓겨날 것 같은데요. 돌 맞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보니까 다 돌 맞았던데요. 우리 선조들은. 제가 저도 돌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설교자들이. 아,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은 언제나 똑같았으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죠? 네. 네. 그들은 죄를 두리뭉실하게 지적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했죠. 그죠? 네. 그리고 조용히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못 들었으면 됐어요. 이렇게 하고 막 가든가요? 아니요. 찝어서. 네. 그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쳤죠. 제가 이제 첨부한 구절들 보시면 다 보이죠, 그죠? 예.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들, 그죠? 항상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죠, 그죠? 예. 그건 불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누가 제일 화를 있음 전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설교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돼. 그것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어떻게 문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신묘하게 그죠?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단 한두 문장으로 딱딱 찍어요. 그죠? 그 사회 문제를.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회의 불의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압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떤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 그들은 다 목숨을 내어버렸어요. 전부 다. 음. 아시잖아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건 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게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뭐 근대든 현대든 목숨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다 죽었어요. 대부분. 그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포인트가 뭐겠어요, 거기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려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지금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내가 60년 동안 신앙했는데 목숨 걸리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러면 되게 이상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상하네? 왜 그러지? 나는 신앙 잘했는데 목숨 걸리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일 자체가 있으려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 그 생존에 특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딜 가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짐승의 표가 이 세상을 휩쓸고 다 죽는 판국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스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거는 네. 그때도 안 죽을 겁니다. 짐승의 표가 막 사람을 우리 죽이고 할 때도 그분들은 안 죽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모든 기능이.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목숨을 버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죽기까지 충성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인간 예수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냥 뭐 독생자라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음. 하나님은 정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거긴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지만 15장 3절 보면 요한복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본인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요한이 그걸 쓰고 나중에 요한 1서의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뭔지 알았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 목숨 버린 상황이 뭐예요? 다 형제들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압제받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왜? 위험해. 정의를 위하여서 나섰기 때문에. 스테반도 그랬죠. 사도행 7장 51절에 스테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조상들처럼 똑같이 너희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냐? 이렇게 음. 압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인이 온다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아, 그리고 그 의인도 죽였다. 음.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마친 스테반도 돌로 맞아 죽죠. 맞다. 네, 돌로 맞아 죽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전부 다 처형당해 죽죠. 네. 왜? 그 사회의 압제받은 자들 위하여서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웃이냐, 뭐 자비를 베푼 자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비유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율법을. 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선생님, 뭐? 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왜 던졌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 던졌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율법은 중요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안식일이나 이럴 때도 보면 계속 뭐 병자들 고치고 이렇게 약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선행만 하시는 것 같고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율법 얘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 배경이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이웃사랑 계명에만 너무 치중하신 분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쵸, 그쵸. 자기네들은 하나님 넷째 계명까지를 치중했던 사람들이고, 음, 그래서 이런 변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임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또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음, 의도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되묻죠. 너는 뭐라고 성경에서 읽었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은 두 개를 다 얘기했죠. 예수님처럼. 제대로 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유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칭찬했죠. 그 성경이 하는 거 맞는데 정답. 예. 그런데 영생은 그걸 알고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그거를 행하라. 그러니까 넌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음, 음, 실천하면 너 영생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네. 네. 그럼 이 사람은 왜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질문을 또 던져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기준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잘 살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예수님 말씀, 너는 이걸 행하지 않고 있다. 네가 아는 것을. 성에 음, 기록된. 그러니까 그걸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소위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자기 정당한. 캥기는 게 있거든. 아예 네. 어떻게 다 사랑하냐? 이웃도 기준이 있지 않겠냐? 음, 난 음,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뭐 그 기준이 뭐하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음.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어떤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정당성, 합리화, 핑계, 이런 것들을 내뱉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음. 그래서 그거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합리화, 모든 변명을 전부 다 침묵시키고 계신 거예요. 네. 음, 네. 그리고 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내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왜 오셨어요? 이사야 61장에 또는 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인용한 걸 보면은 압제받는 자들을 나는 음, 해방시키려고 도와주려고 왔다. 얘기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게 그분이 공의로 정직으로 만민을 대하신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법을 잘 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 사마리아의 비유도 결국은 뭐예요?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로 끝났죠. 그죠? 네. 시작됐죠. 네. 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면 된다라는 답을 얻은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서기관, 그 당대 정말 신앙에 수많은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었던 연구와 영적인 독행과 실천과 이런 자선을 하느라고 모든 삶을 다 드렸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까요? 이 비유를 보니까. 큰 계명을 범한 자들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척하는 자에겐 저주가 많으리라. 사는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두 명이 먼저 어떻게 하고 갔어요? 못 본 채 했어요. 고쳐하고 지나갔어요. 못 본 척 음, 나갔죠. 그럼 그 저주가 뭐겠습니까? 천국의 박탈이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9장 20절. 너,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알겠죠? 네. 그 대단한 종교 교사들과 도덕가들이. 음, 왜냐면은 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우리 서봉진 성도님께서 무슨 의를 행하고 뭘 한다 한들 뭐 자선을 한다 한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했던 얘기가 여기에 딱 맞는 겁니다. 음, 왜냐면 그 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랑 전혀 다른 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 어떤 의냐면 못 본 척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 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 주신 의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죠. 종교랑 상관없이. 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고.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강직하게 희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듣지 못했는데 멸망당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성경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을. 네. 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예, 원하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천연계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양심을 통하여서 주신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음, 그거는 인간의 그냥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니, 성령의 감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신구약.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으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못 들어서 그렇지. 믿죠. 흔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희생의 그 삶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너에게 뭘 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길 바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자꾸 천국 구원이랑 연결지어서 했잖아요. 네. 오늘 믿음 얘기 거의 안 하고 네. 아니.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려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네. 다시 기억절로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위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은 다시 믿음이랑 똑같이 정리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위하면 그거는 믿음이 안 믿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믿음은 곧 뭐다? 행함이다. 음. 그건 하나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 음, 따로 원래 노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모순이 없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오늘 가장 큰 두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참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네. 이 과제 시작하기 때 그 이르를 소지해서 나온 부자 간원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기밥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 정말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목요일까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요일날 자기 재산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목숨 버는 거 아니니까. 일요일날 공부할 때는 제일 힘든 게 내 재산 내가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기가 정말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요일까지 와서 보니까 일요일날 자기 재산 포기하는 게 정말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서.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교과도 사실 이 흐름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기 쉬워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나한테 불편한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구원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길 정말 바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는 음,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되냐? 너는 할 수 있냐? 그런 게 불가능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음,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를 나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냥 내 가족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남으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 복음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복음이잖아요. 네.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잖아요, 자꾸. 그걸 믿어야지. 네, 그걸 딱 들었을 때, 에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역시 힘들겠는데 하고 뒤로 자꾸 미루고 빠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3년만 좀 시간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자 가는처럼 근시험하면 갈 게 아니라 지금 다음 당장 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나 그런 사람 못 될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예. 그렇죠. 좋은 가스라이팅이네요, 예, 그거는.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환자에게 난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당신 살 수 있습니다 희망 음, 있습니다 음, 말하자면 좋아요. 가스라이팅 용어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가스라이팅은 통제를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알려주는 거.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냐면 저 자신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내가 봐도 음, 답이 없는 앤데 승질이 아주 고약한 앤데 이런 내가 지금까지도 이 지경인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오늘 공부한 사람처럼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좋아요. 믿을게요.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명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절망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그 확증과 약속 위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능하신 일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압제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